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한 외국인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국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언어인지 모를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옆에서 듣던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야 할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국어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죠. 그런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따르면 심히 격분해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격분하고 그들을 쫓아가 괴롭혔던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이유 없이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거나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뜨려놔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번 호되게 혼을 내서 괘씸한 행동을 완전히 고쳐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큰 괴롭힘을 당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보복을 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보복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복 대신 사울을 향한 따뜻한 음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려는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이처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이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분명한 소명의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사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각기 다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소명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 특별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만약 어떤 친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 친구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이 가진 모든 세속의 직업은 신의 뜻에 따라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주어진 거룩한 것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나를 복음에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